감사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의미 있다는 것, 뜻이 깊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있는 삶을 산다, 뜻깊은 삶을 산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탄절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뜻깊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나신 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절,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뜻깊은 날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기에, 그 왕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마태는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는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될 그 지옥,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유대의 왕, 만왕의 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왕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뜻깊은 날이라는 것이죠. 노량해전이 개봉이 되었답니다. 노량해전, 우리가 임진왜란, 이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러나 이순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가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이제 이 노량해전에서 이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승리하게 되므로 7년간의 긴 전쟁이 종결되는 이 역사적인 중요한 해전이 바로 이 노량해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 수군, 궁지에 몰리자 이제 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일본 시마저 요시히로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일본 수군, 그들이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 그리고 명나라에 질린 장수가 이끄는 수군과 함께 이 노량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결과는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이겼습니다. 누구를 죽은 어로 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군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코 패하실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군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뜻깊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신, 구원주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이 분명히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 뜻깊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온전히 왕이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거든요. 그때 이길 수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죄의 세력을 이깁니다.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계속적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죠. 언제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심을 진정 우리에게 깊은 의미 있음을 알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나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찬양을,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에서 밝힌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앞에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림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이 날이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주가 되어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뜻깊은 날로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성탄절이 뜻깊은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BC 700년 여경경, 그러니까 약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마태를 통하여 함께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인용했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연 사실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 마태는 성경을 어떻게 지금 기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앞서 1절에서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그리고 6절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미가는 또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한 어느 때에 그리고 어느 곳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가의 이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것인데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였습니다.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하면서 분명한 그 지역, 똑같은 지명을 가진 그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 불리워지는 옛날에 에브라다라 불리워진 그곳에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사실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미가는 700여 년 전에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예언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이 창세기에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죠. 여기에 여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정녀, 예전 개역 성경은 동정녀라 기록하고 세번역 성경도 동정녀라 기록하고, 그런데 개정 성경은 처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을 처녀라 말하는데 이것을 동정녀라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는 처녀이면서 동시에 남자와 전혀 관계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처녀였다. 바로 그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말은 동정녀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 마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예언이 지금 마태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이사야도 약 BC 700년대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한 예언이죠. 마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바로 이 예언, 구약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냥 불현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이 뜻깊은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뜻깊은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경배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인사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기에 인사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저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제가 종국의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이 인사에 또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와 같이 성도님의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정겹고 이 축복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주군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혹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혹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혹 쾌락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과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든 제가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제가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제가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 영접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를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주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내 직장에서든지 내가 거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정말 믿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를 내가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든든해합니다. 예, 권력과를 내 주위에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든든할 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상고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상고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바로 성탄절이 우리의 뜻깊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뜻깊은 성탄절의 이 깊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한 것 같이 그 예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예언의 말씀이 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겸비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심으로 성탄절의 뜻깊은 이 날을 보내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날이 성탄절의 뜻깊은 날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